에디슨이 오랫동안 전구를 발명하고 나서 드디어 그 전구를 이제 소켓티에 이제 끼우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될 때, 그 오랜 시간에 걸친 그 연구의 결과를 자신의 연구소의 가장 어린 그런 소년 연구원에게 그 일을 하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소년 연구원은 너무나 떨려가지고 이 전구를 소켓티에 끼우려다가 잘못해서 결국에는 그 전구를 깨뜨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그 전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구를 만들느라고 하루 종일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고생하며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이 에디슨은 다시 그 소년 연구원에게 그 전구를 소켓티에 끼우는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드디어 나와서 하나님과 이제 세우는 언약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9장의 이제 말씀인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는 망연자실했을까라고 우리가 먼저 이 노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방주에서 있은 지가 1년하고도 약 17일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온 세상이 이제 땅이 물에 덮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온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린 이제 그 광경을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보게 됐을 겁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이제 나무들, 모든 풀들, 또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완전 쓸려나가고 온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 어지럽게 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막 온 우리나라의 땅이 완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쑥대밭이 되어 있는 이제 상황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심한 환경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아가 밟고 있는 땅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통해서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렇게 망연자실에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들은 다 꺾여서 결국에는 쑥대밭이 되었을 거고, 또 다시 이제 채소들이 자라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동물을 이제 먹을 것으로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채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노아 방주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동물을, 고기를 이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산동물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죽고 썩고 부패된 동물이 아니라 산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장면인데요. 9장 2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러한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질서가 무너진 거죠. 동물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막 덮치고 그리고 사람을 해코지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하셨다,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노아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이제 자연의 무서움을 한번 크게 경험했을 겁니다. 물이 막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터지고 그러면서 이 자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감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히려 동물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노아에게 청지기로 주시는 건데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시금 복으로 가꿔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동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 맡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스려야 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오히려 경배하고 섬기지 않아요. 저 별을 섬기고 또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빌고 오히려 다스려야 될 세상을 오히려 섬기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청직인데 하나님 맡겨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물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질도 하나님 우리 맡겨주셔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건데 이 물질에 매이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그러한 소위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 것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맡겨진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청지기로서 우리의 마음의 본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세상인데 이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 그랬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다 이 세상, 이 동물 다 너에게 이제 맡겼다, 손에 붙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너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던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섬겨야 될 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자꾸 이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가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종들이 되고 말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맡겨진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다. 다 이 땅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4절에 다 맡겼지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핏째 먹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동물 다 맡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막 이제 죽이고 막 이제 이러다 보면은 생명을 이제 경시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인간의 이제 파괴적인 본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실은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가 6장에 이제 보시면은 노아 시대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 그것은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 이렇게 홍수 심판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폭력성이 너무나 강해졌던 거예요. 이제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였던 이 포악함, 이 강포함, 이 폭력성.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제 그랬던 이제 그 죄악들이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을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죽이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제가 바탕이 된 것이 이제 참된 자유인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그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기 때문에 절제를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 것이다. 이제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말씀하신 것임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은 세 번째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 약속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또한 그의 후손과 함께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언약을 세우면서 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16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제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을 물론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이 땅을 물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지개 언약은 노아만이 아닌 그의 아들들만이 아닌 그의 후손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스스로께서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자손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과 약속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끝에 언약의 증거, 그다음에 13절에 언약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그리고 15절에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16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도 언약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계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증거, 내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이제 무지개가 딱 떠오르는 것을 보시면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데요. 실은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후손에게 세우셨던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노아와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인 겁니다. 이 땅을 물론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노아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게 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이 바로 세워지는 비결, 그것은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생명 존중의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거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일종의 복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인간이 사람을 경시하는 그러한 이제 풍조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사람을 우리 세상을 보호하시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이 무지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십자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볼 때마다 영원히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언약,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를 영원히 죄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서 다 십자가 바라보고 늘 예수님의 피 의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낙망하고 또 죄짓고
또 우리가 반복해서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은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줄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언제나 넘어졌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면서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양.